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나태주 시인의 그 풀꽃이라는 그 내용 중에 그 시 안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풀꽃, 우리 뭐 흔하게 우리 길거리에서 보시는 그런 풀꽃들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세히 바라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소재를 가지고 쓴 내용의 시인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너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네.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 옆사람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냥 딱 봐도 예쁘시네요. 그냥 딱 봐도 예쁘시네요. 네, 우리 그리스인들은 예수의 향기를 잘 드러내셔서 여러분들 오래 볼수록 자세히 볼수록 더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 그런 그리스인다운 삶을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드러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한참 화제되었던 내용 중에 강아지 구충제 이야기 있잖아요. 강아지 구충제. 그 강아지 구충제가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네, 미국의 어떤 시한부 암 환자였는데 이 구충제를 먹고 전신에 퍼져 있었던 암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이 내용을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을 이제 유튜브로 동영상을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그렇게 항암제로 복용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죠, 그죠? 일단 이 강아지 구충제를 가지고 동물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 적은 있었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거든요. 설령 여러분들 한두 사람이 정말 운이 좋게 강아지 구충제를 먹고 나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검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 잘못 복용했다간 간에 종양이 생길 수 있고 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거 반드시 정말 신중하게 투여해야 된다는 것이 모든 전문가들이 입 모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강아지 구충제 먹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대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간절함 때문이죠. 그렇죠. 간절함 때문이죠. 낳고자 하는, 살고자 하는 이런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보면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정말 이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단 1% 아니요 0.1%의 가능성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가능성을 의지해서 여러분들 도전해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런 주변에 그렇게 살아가는 많이 있잖아요. 그런 간절함이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희망과 또 다른 용기를 더해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찬가지예요. 간절함이 우리에게 참 유익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8장 18절 한번 보세요. 자, 여호수아 8장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매복 작전을 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매복 작전에 아이성 사람들이요 걸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마치 이렇게 싸움에서 지는 척하다가 도망갔는데 이 아이성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고만장해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야 저것도 별거 아니네 그래가지고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 군사들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성문을 열어놓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너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왜 하나님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사인을 주는 거예요? 이 사인이 단창을 드는 행위가 매복해 있었던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주는 사인이잖아요. 지금 이 아이성 주민들이 지금 우리를 쫓아 나왔으니까 성문 열어놓고 나왔으니까 너희 성문 들어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불을 질러놓고 정복하라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 때 여호사가 이 단창을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향해 가리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들고 있었어요?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사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그렇죠. 언제까지 들고 있었어요? 그 단창을 진멸할 때까지. 그 시간이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2시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솔직히 여러분들 근데 생각해보면 끝까지 그렇게 진멸될 까지 들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단 한 번의 사인으로도 충분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또 이미 승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가지고 불을 질러놨어요. 그러니까 앞뒤로 지금 다 꽉 막힌 거예요. 아이성 군대들은. 그러니까 전쟁의 대세는 이미 기울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는 언제까지요? 진멸되기까지 뭐하고 있었습니까? 이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간절함 때문이죠. 간절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끝까지 철저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고요. 또 하나, 우리와 함께 주셔서 당신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완벽하게 나타내 주셔서 완벽한 승리를 얻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이 여호사가 그 손을 내리지 않고 끝까지 들고 있었던 것이었죠.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개인 기도하실 때 손을 들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새벽이나 또 금요 체험일 때 기도하는, 이렇게 두 손 들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여호수아의 이 단창을 끝까지 들었던 이 사모함으로 한번 기도해 보자. 그렇게 해서 금요 체험일 때 그저께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요, 5분도 안 되는데 어디가 아파요? 팔이 아프더라고요. 팔이 아파가지고 자꾸 뭐예요?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내려오는데 그래도 여호사가 여호사는 진멸되기까지 간절함으로 기도하지 않았냐 했는데 자꾸 내려오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한번 기도해보자. 내가 기도 오늘 끝날 때까지는 한번 두 손 들고 기도해보자.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때 마음이 조금씩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느껴졌냐면 간절함이, 여호사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제가 기도할 때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하나님 두 손 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자리를 기억해 주세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오는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드려지는 이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때가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간절함이 저에게도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간절함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기도 생활,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 시리즈를 나누고 있는데 기도 생활에 있어서는요, 간절함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보시면 믿음의 선진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대충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거기에는 곳곳마다 이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들 구약에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그가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로부터 비가 내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가?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가 대충 기도하지 않았죠.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대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열왕기상 18장 가보세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가서 아합에게 찾아가라. 내가 이제 비를 내리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 대충 기도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언제까지? 단 한 번 기도하고 마치지 않았죠. 그죠? 응답 주실 때까지 7번이나 머리를 이 무릎에 박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가보시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죠. 그죠? 하루만 지나면 야고보 사도가 참수형으로 죽었어요. 이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이 헤롯이요, 베드로도 잡아다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유대의 지도자들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베드로도 잡아다가 다음날 이제 참수형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죠. 어떻게 기도한지 아세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그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같이 전사를 보내주셔서 그를 건져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간절함으로 믿음의 선진들이 다 간절함을 드렸는데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드리신지 아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 한번 누가복음 22장 44절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실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하고 그렇게 소통하시는 분인데 아주 직통으로 하나님하고 대화 나누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간절하게 하실 필요가 있나?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힘쓰고 애써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정말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간절함의 기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고 외면하실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 곳곳마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뭐 할 것이다?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우리 주님 만나주시겠다라는 성경 곳곳마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기 종이 죽어가던 백부장이 있죠. 죽어가는 그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왔던 백부장이 있었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도 아시죠?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 이야기도 아실 것이고 10명의 문둥병자들, 중풍병자들, 소경들, 귀신 들린 자들 이들 모두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이뤄줘도 말고 안 이뤄줘도 상관없다 이런 마음이 대충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진짜 이 문제를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이 구하는 바를 어떻게 됐어요? 얻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히 기도 생활에 있어서 뭐가 절대적이에요? 간절함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어 지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이 간절함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왜 간절함이 중요할까요? 특히 기도 생활에 있어서 왜 간절함이 중요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이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하고 똑같죠? 간절함이 무엇이에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 간절함의 기도를 하나님이요 그냥 외면하실 수 없는 것 그냥 외면하실 수 없는 이유는 그 간절함에 담겨진 모습을 너무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2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에요. 제가 여러 번 설교를 드렸어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친구들이 데리고 나오잖아요. 데리고 나오는데 예수님 어떤 한 집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중풍병자를 데려왔는데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 어디로 데려갔어요? 지붕으로 올라갔잖아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계신 그 머리 위에다가 뭘 뚫었어요? 지붕을 뜯어낸 거예요. 지붕을. 그리고 그 침 상태로 뭐 했다고요? 줄을 달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열심이죠. 왜 그들이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겠습니까? 간절하니까요. 정말 간절하게 이 중풍병자가 낫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행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것은요 상당히 무리한 일이죠. 남의 집을 뜯어내요? 이거 무리한 일이잖아요. 지붕 뜯어내는데요. 더군다나 집회 가운데 사람이 많이 찼으니까 지붕을 뜯어내면요. 막 설교 듣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뚜둑뚜둑뚜둑 소리 날 거 아니에요. 그죠? 뚜둑뚜둑 하면서 위에서 또 뭐가 떨어져요? 흙 떨어지죠. 골뱅이도 떨어질 거고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침 상태를 위해서 데려와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미친 거 아니야 저것들?
꼭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막 다 아마 한마디씩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본 사람들은 다만 싫어했을 겁니다. 미간에 찌푸리면서 저거 뭐 하는 짓이냐고 분명히 속으로 한마디씩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모습을 보시고 사람들은 무리하다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무엇을 보셨다 그래요?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그런 그들의 간절함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무리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꼭 그래야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 가운데 담겨진 그 간절함을 믿음으로 받아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요, 우리 지금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장애물들이 눈앞에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루어 주실 수 있다라는 기대와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을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실 수 있고 외면하실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함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생활 가운데도 그 간절함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아무런 기대감과 사망 없이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함에 있어서 간절함이 없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솔직히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구하는 자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구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간절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는데 어떻게 간절함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기도 시리즈를 통해서 이 간절함의 기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계속 기도 시리즈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기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내 필요를 아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짧고 단순하면 돼요. 장황하게, 화려하게, 논리적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 필요한 걸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짧고 단순하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믿음으로 기도드리라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 없이는 아예 하나님께 받을 줄로 믿지 말아라.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요, 그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또 다른 모습이 뭔지 아세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이에요. 또 다른 형태가 간절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오늘 성경에 보시면 대표적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세 가지 형태를 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다양한, 간절함에서 나오는 다양한 기도가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실천하실 수 있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큰 소리로 있는 힘을 다해서 주여 하면서 부르는 기도 있죠? 아버지 하면서 부르는 기도 있잖아요. 주여 통성 기도하는 이 기도 부르짖는 기도예요.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가보시면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 있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딱 들어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필살적으로 부르짖습니다. 46절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짓 바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강구했는데 어떤 강구를 했어요? 소리 질러서 강구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준서야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렀다니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했겠어요? 시끄럽다. 너만 있는 거 아니잖아. 시끄러워. 잔잔해라. 너 조용히 좀 해. 너만 있는 거 아니야 하시면서 주변에서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소경 바디메오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어떤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조용해라. 너만 있는 거 아니잖아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더 크게 소리 질렀어.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요 더 크게 소리 질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그만 좀 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더욱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소리 질렀을까요? 그렇죠. 간절하니까요. 죽을 것 같은 이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이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지 아세요? 가시던 걸음을 예수님이 멈추십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4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그렇죠. 사람들은요 시끄러운 소리였어요. 방해되었어요. 외면했잖아요. 조용하라고 핀잔을 줬잖아요.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죠. 왜요? 그 부르짖는 기도에 무엇을 보셨어요? 믿음을 보신 거예요. 간절함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2절 보세요. 52절 너무 은혜가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극복이 되어 예수의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죠? 누군가는 이 부르짖는 기도 주여 하는 이 삼창하면서 부르짖는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기도를 자기 혼자만 해? 자기만 있어?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아니 기도를 좀 점잖게 해야지 저렇게 날리고 피우면서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막 어떤 사람은요 누가 막 정말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어깨를 쳐요. 조용히 좀 기도하자는 거예요. 조용히. 아 지금 당신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너무 방해되니까 조용히 좀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이거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건 여러분들 이거는요 왜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게 되냐면 마음에 절박함이 있으면요 부르짖는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저만 그래요? 아니 다 우리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점잖은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고상하면서 그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에서 아무리 말리고 말리고 조용히 좀 하라고 핀잔을 줘도요 이 바디메온처럼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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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필립 브룩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차가운 기도는 촉이 없는 화살과 같고 날이 없는 칼과 같고 날개 없는 새와 같다. 촉이 없는 화살이 뚫고 들어갈 수가 없고 날이 없는 칼이 자르지 못하며 날개 없는 새가 나르지 못하는 것과 같이 차가운 기도는 하늘에 닿기 전에 얼어버린다. 여기서 나오는 이 차가운 기도가 뭐겠어요? 간절함이 없는 기도죠. 기대감이 없는 기도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간절함이 있는 기도는 냉랭하게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차갑게 기도할 수가 없고 진짜 불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어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뜨거운 기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한 번도 내가, 물론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묵상 기도가 좋을 때가 있어요. 저는 오히려 묵상 기도를 더 많이 드려요. 실은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기도 생활 가운데 기도에 힘을 불어 넣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일부러 제가 더 큰 소리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대화하는 묵상 기도를 저는 더 즐기거든요. 그런 때 때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끄러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절박한데 왜 여러분들 우리가 잠잠히 고상하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으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간절함의 대표적인 기도가 금식 기도죠. 금식 기도가 뭡니까? 음식 먹는 거를 뭐 하는 거예요? 중단하고 오로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에스더. 여러분들 에스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이 에스더가 바사 왕국, 즉 페르시아 왕국의 왕이었던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어집니다. 원래 왕비가 아니었는데 원래 왕비가 폐위되어지고 이 에스더라는 유대 여인이, 포로를 끌려왔던 유대 여인이 이렇게 뭐가 되는 거예요?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아하수에로 이 왕이요, 영화 300 있잖아요. 영화 300에서 나오는 그 크세르크세스, 대머리에다가 애꾸눈을 가진 나는 관대하다 하는 그 왕이 있잖아요. 그 왕의 진짜 왕후가 누구예요? 에스더란 말이에요. 이 에스더서 1장에 가보시면 왕이요, 그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왕이 뭐 하냐면 6개월 동안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인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리스 3차 전쟁 나가기 위해서 사람들 불러다가 막 이렇게 독려하기 위해서 잔치를 하는 자리였던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 가는 권세를 가진 권력자가 하만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유대 사람들을 싫어해요. 그리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만 앞에 절을 안 했단 말이에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 유대인 민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전략을 짠 거죠. 하마터면 이제는 다 죽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에스더가 알게 된 거죠. 에스더가, 왕후에 오른 에스더가 알게 됐을 때 에스더가 자신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파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그렇죠. 금식 기도를 자기도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해서 금식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3일간의 금식 기도를 자기도 하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요청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거예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모든 민족이 지금 멸절 위기에 처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절박한 순간에 금식기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금식을 한다는 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람이 먹어야 힘을 얻는 거예요. 즉 생명의 연장이라는 건 먹어야 이 생명이 연장되는 거거든요. 근데 먹는 것을 그만다? 내 생명을 연장시켜줄 수 있는 먹는 걸 그만다는 건 뭐라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목숨 걸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목숨을 담보하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그게 금식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간절함의 기도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폐결핵이 있으셨잖아요.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예전 어르신들은 못 먹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폐결핵들이 다 많이 가지고 계셨죠. 그죠? 자, 그런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가 가장 아프실 때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래서 부평 암병원, 예전에는 그 세림병원이요, 지금은 세림병원인데 암병원에 그때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정말 오늘 내일 한다고 해서 가족들이
부산에서 창원에서 다 올라오셨거든요. 준비하라고 하셔가지고. 자, 그런데 하나님이요 정말 기적같이 우리 어머니의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예, 그 정말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폐결핵이 완전히 완치된 건 아니었어요. 예, 살려주시긴 하셨지만 폐결핵이 완전히 완치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면 요양원으로 가셨거든요. 6개월 동안 계셨어요. 30몇 킬로 있다가 요양원에서 그래도 조금 회복이 되셔서 살도 좀 찌시고. 근데 여러분들 폐결핵이 가진 사람들은요 반드시 뭘 먹죠? 약을 먹어야 돼요. 그 결핵약이 얼마나 독한지 아시죠? 그리고 한두 알나 먹은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이렇게 한 주먹씩 약을 먹게 돼요. 정말 많은 약을 먹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6개월 요양원에 계시다가 갑자기 어떤 결심을 하셨냐? 금식 기도를 어머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20일 금식 기도를요. 근데 보통 사람도 20일 안 먹으면요 여러분들이 버틸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폐결핵을 가진 사람은 못 먹어서는 거거든요. 그리고 약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 아예 그냥 식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약도 다 끊으셨어요. 예.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어머니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으셨대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 뱃속으로 나온 내 새끼들을 그때 초등학교 이제 큰애가 우리 형 중학교 1학년 때였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이 새끼들을 어머니 표현이 그래요. 내 새끼들 내가 배 낳아서 배로 낳은 내 새끼들은 내가 기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을 드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죽으면 이 아이들은 돌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고와 같이 될 것이 뻔한데 하나님 이들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목숨 걸고 기도하신 거예요. 정말 목숨을 걸고요. 여러분들 이러한 금식 기도를요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하나님 그 결핵을 낫게 해주셨어요. 약을 안 먹었는데도 금식 기도한 이후에 낫게 해주셨어요. 참 놀라운 저에게도 간증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이와 같은 금식과 같은 이런 거에요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것을 무엇으로 보신다? 믿음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이런 간절함의 은혜가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우리 요번 주 한번 다 금식기도 해봅시다. 금식기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오랫동안 뭐 신학생 때도 그랬고 군대를 갔다 왔을 때도 한 3회씩 금식기도 했는데 제일 오래 금식기도 했을 때가 목사 안수 받기 전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광주에 전라도 광주에 있는 그 무등산에 있는 기도원에 무등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친구 목사님하고 일주일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 주지 않으면 저 목사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응답 받고 내가 사명자의 삶을 정말 가야 되는지 하나님 응답 받고 일주일 금식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됐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간절함이 생기면 이런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떤 간절함의 기도가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무슨 기도? 서원 기도가 있습니다. 서원 기도가 뭔지 아세요? 서원 기도. 우리 청년들 서원 기도 아세요? 네, 혜연이도 아니? 서원 기도 알죠? 서원 기도. 서원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과 약속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한다면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혹은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자발적인 약속이 담긴 기도를 서원 기도라고 하죠. 대표적인 서원 기도를 드린 사람이 한나죠. 한나. 우리 여기도 한나가 있잖아요. 그죠? 네, 한나야 알지? 좋은 가문에 시집을 갔는데 아이를 못 갖는 거예요. 아이를 못 가졌어요.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이 남편이 둘째 부인을 얻었겠죠. 그죠? 주변에 하도 이야기하니까 둘째 부인을 가졌는데 이 둘째 부인은 아이를 너무너무 잘 낳는 거예요. 최소 4명 이상을 낳은 거예요. 아들, 딸 이상 복수형으로 나오니까 4명 이상이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후처 분인나가 계속해서 뭐 했어요? 한나를 막 이렇게 업신여기잖아요. 막 무시하고 업신여기니까 이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분인나와 그 자식들이 막 뛰놀 때 그리고 자신의 남편 엘가나가 그 아이들을 막 안아보면서 이뻐할 때 한나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피눈물 나는 거죠.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한지 아세요? 서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서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상토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기도요? 서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왜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까? 왜 한나가 서원 기도를 드렸어요? 이게 진짜 갖고 싶은 거예요. 받은 것 주님 앞에 다시 드린다 할지라도 이 서원 기도가 뭐예요? 아들 주시면 다시 그 아들 뭐 하겠다?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내 손으로 못 키워봐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 한 번만이라도 안아볼 수 있도록 내게 아들을 주세요. 그러면 그 아들 다시 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간절함이죠. 간절함. 이처럼 서원 기도 역시도 간절함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저 역시도 여러분 제가 서원 기도를 드린 것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보통 자녀들에게 부모는 거의 절대적인 존재인데 저희 어머니 아픔이 항상 자녀들을 많이 훈련시키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 또 아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저녁마다 학교 마치면 이제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우는 거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가정 형편도 좋지 않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엄마 좀 도와주세요. 제가 저 강단 위에서 내가 말씀 전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러면 내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통째로 바칠게요. 하나님 드릴게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절박함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드리게 돼요? 서원 기도도 드리게 되더라고요. 아직 고등학교 1학년 어린 나이에 제가 뭐 서원 기도를 알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절로 그냥 간절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주시면 저 강단에서 내가 말씀 전할 때까지 살려주시면 하나님 위해서 진짜 내 인생을 온전히 다 드릴게요.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드렸어요. 이 서원 기도를 우리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주셨어요? 사무엘을 주셨어요. 한나가 이 서원 기도 드리기 전에 기도하지 않은 것 아니겠죠? 한나는 신실한 자매였어요. 신실한 여인이었어요. 그죠? 아주 인격적으로 성품도 좋고 인격도 아주 고미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태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고 난 이후에 뭐가 열렸어요? 태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의 서원 기도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받아주셨다? 믿음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지금 간절하게 오늘 이 간절함의 기도를 대표하는 세 가지 기도 형태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 있었죠. 첫째가 뭐예요?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주여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 두 번째는요. 금식 기도.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 세 번째는요. 서원 기도. 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기도 드려보신 적 있으시죠? 새록새록 떠오르시죠? 과거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서원 기도, 금식 기도 이런 것들 또 다른 형태의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때가 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의 모양과 형태는 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 하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이런 절박함이 이 모든 모양과 형태는 다를지라도 그 안에 동일하게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기도를 뭐 하신다? 기뻐 받으신다. 외면하시지 못한다. 예. 그 간절함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한 모습으로 인정하시고 그래서 응답도 속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나오신 주의 종들마다 간절함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경험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시편 50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입니다. 50장 15절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주리니 내가 나를 그렇죠. 환난 날에 뭐하라? 부르짖으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환난을 당하면요 적당하게 얌전하게 고상하게 기도 드릴 수 없죠. 환난을 당하는데요. 그렇죠? 견딜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마음이 터질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 가운데 조용조용하게 고상하게 염치 있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좀 교양 있게 좀 기도해야지 고상하게 해야지 저게 뭐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책을 설교를 준비하는데 옥하는 목사님의 기도 가운데 그 책을 보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점잖은 그거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점잖은 척하는 건 하나님 앞에 교만이다. 하나님이 우리 점잖은 보시고 칭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어린아이지 어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떤 마음입니까? 진짜 자기가 필요한 것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아버지 앞에 아뢰는 거잖아요. 떼쓰고 울고 하소연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을 하나님 더 기뻐하신대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예전에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잖아요. 왜 지금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찾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그를 찾는 자에게 상주신이 있음을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진짜 죽을 것 같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간절함 가지고 매달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오늘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함을 회복하기로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간절함의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 뭐 하십니까?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어지는 그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자주자주 경험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시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참 너무 좋은 찬양입니다.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우리 1절 다시 한번요.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
주의